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부산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영도의 섬에서 어촌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라고 저는 이제 표준어를 쓴다고 하지만 경상도 사투리를 엄청 많이 쓰죠. 여러분, 저를 보면 이제 서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서울에서 무려 대학생 때부터 직장까지 서울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15년을 서울 시민, 서울에서 투표도 많이 하고 서울 시민으로서 15년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는요, 서울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빠듯빠듯하고, 그리고 사는데 그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힘들게 사는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 직장 동료들을 보게 되면요,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에서 현장을 근무할 때 가족들과 이사를 가면 거의 대부분 안 내려와요. 그래서 왜 안 내려오느냐? 지방에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계속 살고 지금도 계속 서울과 이렇게 영남권에 부산에 아니면 대구 그런 분들도 올라가면 안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특히나 남양주 의정부에 이렇게 사는 분들은 실제로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3시간을 소요가 되고 용인에서 사는 분들도 왕복해서 하루에 운전을 7, 80km 때로는 90km를 운전해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서울에 왜 살려고 하느냐? 나도 살아보니까 복잡하고 좋지 않은데 왜 살려고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째는 자녀들 교육,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양한 좋은 문화의 경험을 할 수 있다. 문화도 별로 누리지도 않으면서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뮤지컬, 그것도 제일 끄트머리에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보면서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죠. 뭡니까? 직장이 서울과 경기도에 너무 많아요. 전국에 있는 직장이 서울과 경기도에 다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서 직장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 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은 뭡니까? 생계를 위하는 것이죠. 직장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두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우리는 두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의 미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인생의 고민,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누구에게도 다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우리 자녀들은 커가고 나는 이제 직장 생활할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그럼 나는 어떻게 은퇴 후에는 해야 되는가 하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는 누가복음 본문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최초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최초로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이들은요, 생계를 하고 있었죠. 어부고 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 생계하는 그 평범한 어촌의 어부였습니다. 제가 영도에 태어나서 어촌에서 태어난 것처럼,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이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지금까지 생계를 활동하다가 주님이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생계를 놓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지죠. 교회를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때는 마음에는 내가 좀 손해를 보지 않는가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불안한 미래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불안한 미래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불안한 미래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5장 1절
누가복음 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게네사렛 호숫가 줄자 보세요. 갈릴리 호수의 별명이죠. 갈릴리 호수의 별명을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죠. 갈릴리 호수인데, 호수입니다. 그런데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하고 별명으로 디베라 바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가보면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남북이 한 20km가 돼요. 호수가 20km. 남북이 20km, 동서가 12km 되는요, 엄청 바다같이 넓은 곳이 이제 갈릴리 호수. 저는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호수, 이 디베라 바다, 이 게네사렛 호수, 여기에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잔잔한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벅찼죠. 주위에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엄청나게 바다같이 큰 이제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4분의 3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 갈릴리 호수 요 근처에서 4분의 3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데 사역을 거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 번 또 보시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한번 줄쳐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대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4장 앞에 보게 되면요, 4장 38절 보세요. 5장 앞에 보게 되면 4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으로 나가사 시몬의 집, 그 가버나움, 그 갈릴리 호수 있는 데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니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음에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더라. 40절도 보세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다 병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너무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요, 4장 42절에 보세요. 4장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는, 저녁 늦게까지 병자들을 다 고치셨는데 새벽이 됐는데도 한적한 곳에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려고 가렸는데도요,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병 좀 고쳐달라고 엄청나게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뭔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병을 낳았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베드로는 간 걸 볼 수가 있죠. 2절 같이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게 되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줄자 보세요. 두 척의 배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물을 씻는다는 건요, 금방 막 들어왔습니다. 금방 막 들어왔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방금 들어온 그 두 척의 배를 이용해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그 두 척의 배를 모두 다 이용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배가 막 들어왔는데 배에다가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있으면요, 그 고기를 다 일일이 빼야 되기 때문에 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배 위에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 배 두 개의 배를 이용하려고 한 거 보면요, 배가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물만 이제 씻고 있는, 정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갈릴리 호수를 가보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가이드를 하는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의 그 상황들을 또 설명하면서 대부분에 있는 갈릴리의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은 낮에는요, 강 밑으로 숨어버려요. 낮에는 강 밑으로 숨어 있다가 밤에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밤에 호수 위쪽으로 물고기들이 올라와요. 다시요. 낮에는요, 이게 저 밑에까지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물고기들이 활동하려고 밤에는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어선의 배들은 보면요, 장관이에요. 전부 다 밤에
배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인데 너무 맛이 없어. 근데 어쨌든 밤에 전부 다 새벽까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자, 그래요. 근데 저번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니 보세요.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라는 겁니다. 어부로 뼈가 굵은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음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서 배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중학교 때 잘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낮에는 육지가 뜨거워요, 바다가 뜨거워요. 다시요. 낮에는 육지가 뜨거워요, 바다가 뜨거워요. 이렇게 반반이 나눌 수가 충격이네. 낮에는 바다가 뜨거워요, 육지가 뜨거워요. 육지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육지가 뜨거우니까 더운 공기가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육지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으니까 바다의 해풍이 낮에는 싹 불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해풍을 등에 지고 연설을 하면 자연적으로 스피커가 되어서 육지 쪽으로 소리가 저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없더라도 배에 서서 육지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뒤에서 해풍이 쫙 낮에 불어줘가지고 저 끝에까지 예수님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배를 이용하신 거죠. 두 척의 배를 이용해서 이제 육지 쪽으로 이제 주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배가 보세요. 시몬의 배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임을 강조하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헛수고한 사람은요, 이 갈릴리 때에서는 최고의 베테랑 어부 베드로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전에 긴 말씀을 하시고 지금 한 낮 12시가 됐어요. 낮 12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데는요, 베드로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자기는 이곳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은 베테랑 어부죠. 낮 12시에는요, 전혀 물고기가 없어요. 아주 밑은 깊은 데다가 아주 멀리 물고기들이 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낮에는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좀 더 볼까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동그라미 쳐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줄쳐보세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낚으려고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절단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는 어부라면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불합리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고기를 잡는 시간이 밤인데, 늦은 밤인데, 지금 낮 12시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데는요, 어부들은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낚시를 하는 분들이 보면요, 적당한 높이가 있는 거예요. 많이 내려도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물을 적당한 높이에 내려야 되는데, 주님은요, 깊은 데로 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는 데 지쳐 있는 상태에다가, 여러분, 철야한 상태에다가 일한다고 철야했는데, 여러분, 오전에 주님 설교 말씀을 오전 내내 들었어요. 그러면 몸이 힘들어요? 힘들지. 밤새도록 일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오전 내내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요. 낮 12시가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푹 자고 오전에 설교 됐는데도 피곤해, 12시만 되면. 근데 이렇게 피곤한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물을 다 씻어서 정리가 끝났어. 여러분, 어부들이 보면요, 그물 씻는데 엄청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그리고 다 일일이 정리를 해야 돼. 근데 다 정리했는데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그물도 다 정리했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죠.
보세요. 저도 직장생활 23년 했습니다만은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직장 상사가 일을 시킬 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직장 상사가 뭘 시켜요. 근데 그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면 이게 맞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왜 이 일을 이렇게 시키는 거지? 왜 이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이 일을 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제일 없어야 되는 직장 상사 누군지 압니까? 머리는 안 좋은데 부지런한 직장 상사 정말 힘듭니다. 머리는 안 좋은데 너무 부지런해. 아침에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늦게까지 퇴근하고 토요일도 안 쉬고 정말 이렇게 한 상사는 너무 피곤합니다. 어쨌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일의 효율도 없고 일을 하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특히 쟁이들을 보게 되면요. 고집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는 저를 보고 뭐라 했냐면요. 건축쟁이라고 했습니다. 건축쟁이. 그러면 건축쟁이, 설비쟁이, 그다음에 전기쟁이, 그러면 기름을 칠하고 일하는 기름쟁이 다 건조가 있어요. 나름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촌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송도 바닷가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어부들 뱃사람들은요 건조가요 대단합니다.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뱃사람들 선원들은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 정도로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불합리한 예수님의 명령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절단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명령에 순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갈릴리 어부로서 경력과 지식과 이 갈릴리 이 호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요 노하우가 최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생의 복잡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경험한 다양한 인생의 노하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 노하우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것이 내 스스로 어떤 경험의 데이터 그리고 가치관과 선입견 그 고정관념 나의 지식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불합리적이고 상식에 안 맞고 내가 경험한 거와 다르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단합니다. 나의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더 나의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절단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 그렇게 하니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신다.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합리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사람의 생각과 입장과 주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물고기가 있고 없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불합리한 내가 말씀을 너에게 이야기할 때 순종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물고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희 경험과 다른 명령을 할 때 베드로 너는 순종하겠느냐?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면요,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6절에 보세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7절에 2배에 가득 고기가 채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잡은 물고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요,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고 7절에 2배에 채우는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물고기가 엄청 많은 것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온통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 아들, 딸이 어느 대학 갔어? 이번에 남편 승진했다며. 그리고 아파트 땅 주식이 얼마나 올랐어? 이게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물고기를 잡게 하신 우리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존재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 주님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 여기가 포인트가 있다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불안한 미래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합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나의 좋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모든 내가 잘못하는 것에 명분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요. 나의 좋지 않고 지금 좋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다 명분과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을,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그 마음을 주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를 많이 하신다라는, 아니 평생 하십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신다라는, 줬다 뺏었다 하시면서, 옆에 분을 보실까요? 줬다 뺏었다 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시험하신다는. 7절하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에게, 갈릴리에 있는 탁월한 어부에게, 그들에게 이제 다 힘을 합쳐서 2배에 가득 채워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분야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요, 밤새도록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상황에서, 물고기가 활동하지 않는 낮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자 보세요. 4절에 보세요. 10절은요,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선포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은 이미 진행되고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요, 갈릴리 호수 안에서 베드로가 믿음과 순종으로
실제로 이 기적의 은혜를 자기가 취하였지만 실제는요, 기적은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을 순종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기적을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그것을 취하여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온 모든 창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별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체학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별들이 창조가 되는데 그 힘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계속해서 커지고 수많은 별들이 지금도 계속 생긴다라는 거예요. 만원경으로 보면요, 새로운 별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별들이 창조되는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 말씀이 계속 지금도 역사에서 별들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7절을 보세요.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베드로는 자기 헛수고한 두 배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무릎 아래 엎드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와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나를 포기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랍니다. 나를 포기하면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라고 하고 있죠.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생이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선생이여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주여 키리오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자신이 누구, 정체성이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조제적인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주자 보세요. 놀라고 담보스라는 단어인데요, 경악할 정도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신에 대한 두려움, 신에 대한 놀라움, 이것이 담보스, 놀라고라는 것이죠. 이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엄청나게 두 배에 가득 실린 걸 보면요, 신에 대한 두려움과 놀라움, 놀라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믿음의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인 것을 이렇게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어린이 캠프 때 부모님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평신도로 11년, 목회자로 지금 15년, 26년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평신도 11년 동안의 직장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엄청나게 축복받은 것을 특별히 영적인 복, 건강의 복, 우리 가족의 구원의 복, 물질의 복, 이걸 엄청나게 받은 걸 제가 간증을 했어요. 특히 물질의 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의 최선의 노력과 능력을 넘어서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부어줬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을 얻은 것이 아닌 게 객관적으로 다 이제 증거가 된 거예요. 제가 노력해서 이 정도로 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까? 저는 10년 동안의 물질의 고통을 겪었거든요. 하루에 50만 원 이상, 한 달에 하루에 50만 원이면 엄청 크죠. 한 달에 50만 원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물질의 고통에서, 지긋지긋한 물질의 고통에서 10년을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엄청나게 물질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죠. 저는 잘한 게 없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약속한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내가 기뻐 받았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 순종한 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제 주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제가 26년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 순종한 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죠. 저는 26년 동안요, 저 개인, 예수님 믿고 저 개인만을 위한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휴가 지금 휴가 때 전부 다 교회 학교 캠프, 휴가 때 선교 갔지 저 개인을 위해서 휴양지에 놀러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구나도 자기 교회 학교를 위해서 지난주에 휴가 내고 이번 주에도 휴가를 내서 여름 휴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김구나가 요새 연애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휴가를 내서 자기 남자친구하고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름 휴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요, 제가 모든 비용을 제 자비랑으로, 개인 부담으로 자비랑으로 평신도 때 아프리카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정말 멀거든요. 근데 직항을 가면요, 직항을 가면 가는데 13시간 걸리고 이코노미석이 그 왕복에 250만 원이에요. 직항으로 가면, 대한항공으로 직항으로 가면 가는데 13시간 걸리고 그 왕복 그 비행기 값이 이제 250만 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250만 원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제 경유해서 두 번 경유해서 가는 거를 알아보니까 홍콩 들렸다가 몇 시간 있다가 또 중동에 또 아부다비 갔다가 해서 막 두 번 경유하고 무려 13시간이면 가는 거를요, 제가 39시간 죽을 고생했습니다. 39시간은 비행기가 나온 거야. 근데 왕복에 75만 원. 75만 원이 아프리카 가는데 나온 거예요. 근데 39시간이야. 근데 39시간이 그렇게 길 줄 몰랐어요. 39년 정도 되는 줄 몰랐어. 너무너무 힘든 줄 몰랐어. 홍콩에 가서도 공항에서 6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고, 중동의 아부다비 공항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밤에 내려가지고 8, 9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공항은 너무 좋잖아요. 외국 공항은요,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이에요. 너무 안 좋아. 진짜 시외버스 터미널처럼 너무 안 좋아. 아무것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물도 없어요. 엄청 고생한 거예요. 제가 250만 원 주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75만 원 주고 이제 싸게 탔잖아요. 그럼 금액이 얼마 남습니까? 175만 원이 남는 거야. 그걸 내가 교회에 헌금을 드렸죠. 착합니까? 그럼 250만 원 드리고 선교 자배랑을 가는데 75만 원짜리 비행기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175만 원을 내가 헌금 드리면서 가정예배 때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 자녀한테. 나는 아빠한테 이렇게, 아빠는 전략해서 교회 헌금한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한 것을요,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제가 담임 목사님 양육할 때, 남자 양육할 때 목요일 저녁에 간증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기뻐하셔가지고, 김 집사님 정말 그렇게 해서 비행기 값을 아낀 거 가지고 175만 원을 교회 헌금하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가 항공을 타고 세이브한 금액을 한 성도라고 안 해. 김모 집사. 우리 김모 집사는 다 전 줄 알고 있거든요. 김모 집사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다라고 예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성도의 미운 오리가 됐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저를 싫어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하죠? 잘 보세요. 사람은 슬픈 소식의 진정으로 슬픔을 나누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다시요. 사람은 슬픈 소식에 진정으로 그 슬픔을 나누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사고를 나거나 장례가 일어나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대부분이 공감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슬픈 소식에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승진이 있거나 합격이 있거나 축복이 있거나 아니면 은혜 간증을 들으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미안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일처럼 환해지면서 진정으로 같이 기뻐하고, 나도 그렇게 순종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소수예요. 근데요, 그런 은혜 간증을 듣고 좋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요, 대부분은요, 표정이 어두워져요. 또 자기 자랑하네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하는 사람이 꽤 많다라는. 여러분 보세요. 그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그 반응과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나의 친구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볼 때 내가 좋은 소식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의 표정, 반응을 볼 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정말 환하게 기뻐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면요, 진짜 친구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아직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한테 전합니다. 근데요, 인격과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잘 받아들여요. 저 사람이 정말 좋아서 정말 행복하고 기뻐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잘 받아들인 사람은요, 인격과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을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네 가지 밭이 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마음이 있다. 첫째,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다. 중요한 거는 좋은 땅이 되라, 좋은 밭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강조한 이유도 그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좋은 인격의 좋은 성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좋은 성품과 그 좋은 인격 위에 충만히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번 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좋은 우리 그릇에 주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줄 쳐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이제는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조구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위험한 생명을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조구레오라는 단어가 위험한 생명을 건져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구급 요원처럼 위험한 생명을 건져내는 그런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단순한 복음의 전도자를 넘어서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전파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될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들이 간지 지금 10년, 미국에 간 지 10년 됐습니다. 그럼 제가 제일 걱정이 된 게 뭘까요? 물론 신학을 공부하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미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생이 미국 가가지고 70%가 중독에 걸린 거예요. 마약 중독을 하든 약물 중독을 하든 술 중독에 걸리든 70%가 유학생들이 중독에 걸린 거예요. 향수, 고향에 대한 외로움,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힘들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재정이 어렵고, 그리고 이 타지에서 외국에서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유혹에 넘어가서 다양한 종류의 중독성 마약류에 손을 이제 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요, 마약을 안 하는 아이들이 유학생이 30%밖에 안 돼요. 근데 30%가 대부분이 경건한 신앙을 가진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내가 너를 계속해서 붙어 다니서 너를 감시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그 마약을 하지 않는, 중독을 걸리지 않는 30% 안에 경건한 우리가 유학생 안에 너가 갈 수 있도록 아빠는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너를 지켜주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할 줄 내가 믿는다. 아빠는 능력을 벗어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믿기에 너가 유학을 가더라도 잘 유혹을 이겨낼 줄 믿는다라고 신앙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 대부분이 많아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다 컨트롤합니까? 자녀를 우리가 집에 같이 살지만 자녀 학교 쫓아다녀야 되고, 학원 갈 때마다 쫓아다녀야 되고, 친구 만날 때마다 쫓아다녀야 되고, 자녀들 노래방 갈 때마다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 성년이 되면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 5분 영상에도 봤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녀가 잘 자라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변하고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복음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요.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변하고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복음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 앞에 서면요, 사람이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실제이고 복음이 진실이고 참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변한다라는 것은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리를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건요, 베드로의 숙제예요. 그 담임 목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 각각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배척하고 거부하지 않고 그 받아들인다는 것,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허탕을 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착하고 수고하고 아무리 성실히 노력해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소원, 내 희망을 내 소원만을 들어주신 세상의 그런 종교의 신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줄 접으세요. 그들이 동그라미 접으세요. 예수님의 3대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줄 접으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의 삶의 가장 처음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예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에 절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건요, 내 중심,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 이 뜻입니다. 나 자신, 내 생각, 내 관념, 내 가치, 내 철학, 내 생각, 내 경험,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이걸 안 내려놓으면요,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릇 안에 물이 꽉 찼는데, 예? 목이 말라. 물이 꽉 찼는데 어떻게 은혜가 들어갑니까? 이걸 비워야죠. 고통이 따르죠. 고통 따릅니다. 고통이 따를 수밖에. 그동안 살아왔던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 쟁의의 곤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요, 기적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인생이 개입한 시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4절에 보게 되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는 겁니다. 이미 수고하고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기부터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고통의 때에, 내 생각과 내 욕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안 될 때,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죽으라고 열심히, 죽으라고 밤새도록 하는데 안 된다, 잘 안 돼.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잘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잘 안 돼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어 보려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강한 것 같지만요 약해요. 강하게 보이죠? 약하다고요. 저는 매일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 전에 집에서도 계속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오늘도 오양실에서 예배 전에 계속 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안 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휴지가 계속 울어요. 주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분들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더더욱이 우리 자녀들 정말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축복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무것도 안 될 때 우리 인생에서 개입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불안한 미래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손잡고 함께 동행합니다라는 것이죠.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손잡고 함께 동행합니다.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손잡고 함께 동행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영혼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적의 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을 우리가 꼭 주님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나의 비전, 꿈, 나의 그런 최선도 주님께서 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기적의 역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게 되면 내가 잡고 있는 경제, 직업, 그리고 직장, 사업, 자녀 문제 내가 붙든다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야곱처럼 움켜진 그 손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기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불안한 미래의 어떤 환경이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손 내미신 예수님 손 꼭 잡고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